흔히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의 한쪽 측면만 본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고 화목해 되는 성전이 되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았어도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자기의 옛 죄를 깨끗게 하셨음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가 보존되고 교회가 유지되는 근거를 성경은 주저없이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예배에서 실패해버리니까 성전이 헐리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속죄만 알고 예배를 알지 못하면 바른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가장 가치 있는 대상을 향한 복종을 의미하는데 구속은 바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구속은 바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부르는데 우리에게 예배에 관한 놀라운 빛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시편 126편은 회상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나를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인에게 순례길은 물리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마 이 시인은 영혼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환난 가운데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분발해야지 라고 해서 스스로를 강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낸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우리를 불러내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자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찬송이 넘쳤도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구원받았을 때를 회상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로부터 자기를 건지신 하나님과의 복된 만남을 기억해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만남이 없었는데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믿고 있으니까 구원은 받았겠지라고 말한다면 그건 간증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과 자기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구원하신 하나님이 생각나면 회복이 가능하지만 이 기억이 희미하면 상황에 반드시 설득당하고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인은 돌연 4절에서 남방 시내들을 되돌리듯이 우리의 포로된 것을 되돌리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팔레스타인 남방 네게브 지역은 위기가 되면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순식간에 물길이 만들어지고 와디라고 하는 시내를 만들어냅니다. 이와 같이 시인은 바벨론에서 해방은 되었으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고 흩어져 있는 포로들이 속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와 같이 기도한 것입니다. 이런 단순한 귀환 요청이 아니라 과거 하나님의 위대한 회복을 근거로 남은 백성들도 성전을 세우는 이 부르심에 그 사명에 다 같이 동참하도록 간구한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바벨론에서 나온 것은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짓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첫사람은 자기 입장을 내세우다가 범죄해서 사단의 속박을 받게 되었고 그 후 자손들은 가인처럼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았습니다. 이와 반대로 구원은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게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분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건져내셨고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눈에 온전히 세워지면 이제 심판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자마자 즉각 대적들이 달려들어서 막아선 것이고 극렬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성전을 세우고 백성답게 세워지는 과정은 눈물과 수고를 동반해야 합니다. 시인은 이 일을 두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파종기에는 동쪽에서 건기를 마치는 바람이 불어오는데 이 바람이 마른 땅에 흙먼지를 일으켜서 파종하는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나게 만들었다고 하지요. 주의 백성이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 우는 자들이 되도록 기도했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단지 파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백성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수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수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부르심의 소망과 장차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었을 때 보상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으로 넘어가면 집을 세우는 것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은 사람이 경성하거나 수고한다고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은 누가 세울까요? 하나님이 세워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마음 맞는 사람들이 세우고자 하면 처음에는 뭔가 될 것 같지만 결국은 싸움과 분란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집을 세우시는데 사람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오직 순종뿐입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알고 주님이 그들의 머리가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한 사람 담임 목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온 교회의 지체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여겨서 섬기게 되면 성도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자기 역할을 찾아가고 성도들로 하여금 스스로 은사를 따라 섬기게 되어서 몸이 스스로 자라고 스스로 서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8편으로 넘어가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주권도 알게 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집 안에서 그럼 어떻게 행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동안 꼭 갖춰야 될 한 가지 믿음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 이해가 닿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을 만나고 내가 아무리 옳아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크고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처분에 자신을 맡기고 잠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경외함을 배우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도록 구원하셨는데 경외함을 배우지 못하면 신앙은 하나님과 자기를 속이고 공동체에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길은 깊은 골짜기가 많아서 순례자들을 괴롭게 하고 때때로 강도들이 출몰을 해서 늘 위협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힘들고 부대끼고 빼앗기고 나면 그만 뒤로 물러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한계를 보이고 맙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상황이 절박할수록 하나님을 찾고 더 이상 답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조차도 하나님 쪽으로 넘어져서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예루살렘에 오르기 전에 이미 이렇게 순례길에서 예배를 배운 사람들입니다. 예배를 통해 삶의 방향과 목적이 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순례길을 끝마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배는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만들 수 있는 동력의 비밀이기도 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만일 우리가 어떤 해야 될 짐과 부담과 혹은 견뎌야 될 그 절제의 연속이라면 아마 우리는 이 길을 계속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해야만 성경을 볼 수 있고 경건한 삶을 작정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은 하루아침에 분발한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 하루하루 마음에서 내린 결정으로 경건이 삶의 루틴이 되지 못하면 나중에 경건은 절대로 빌드업되지 않습니다. 습관, 헤빗이라고 하는 것은 헤비턴트라는 말과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경건이 습관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헤비턴트란 거주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는 종교적 의미가 아니고 내 삶의 방향과 습관이라는 것이에요. 아침에 깰 때 주님으로 시작하고 누울 때 주님하고 누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이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는 루틴이 되어지고 쌓여져 갈 때 걸어간 습관이 내 삶의 기둥이 되어지고 벽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란하고 미혹이 기승을 부리는 마지막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마음을 경험하는 믿음의 비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와 우리의 자식들은 이 미혹을 견뎌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우리들과 함께 이런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보존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